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잘 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하였을 때,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4절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지 않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용서를 하는데 누가 용서를 하지요? 죄를 지은 자, 실수한 자가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기득권을 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였고 저 사람이 잘못하였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해 주는 것이 믿음이 큰 자인 것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게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 부탁을 할 때의 마음속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을 쓰시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파워가 충만해서 쓰다가 또 방전이 되면 또 차지하는 그와 같은 형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충만하게 주신 은혜로 내가 세상 나가 살다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짱이 있잖아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에 의하면 가지가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떨어졌다가 또 영양분이 떨어지게 되면 가지에 와서 붙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을 제자들이 잘못 이해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자들의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바로 교정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요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예수님에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종의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여 힘의 논리에 의해 부족한 상태에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있을 때에 종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래서 문화 가운데에 갑질 문화라는 게 있어요. 갑질 문화. 근데 그 갑질 문화가 한국 사람에게만 있어서 갑질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도 그대로 갑질이라고 써요. 재벌이라는 단어도 한국에서만 써서 영어로 쓸 때에도 재벌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데 마치 주 종의 관계, 권력의 힘의 관계로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요. 어떤 종 하나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주인이 수고했다고 밥상을 차려주겠느냐? 차려줘야 안 차려줘야? 안 차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고 설거지도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해줘요? 종이 해요? 종이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일하고 수고해서 집에 돌아와 밥 먹고 밥상 다 치우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주인이 종에게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주인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관계로 대하실까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서도 그 단어가 등장을 했고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 찬양할 때에도 드렸고 또 찬양을 할 때에도 또 그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뭐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우리를 뭘로 대한다고요? 친구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개념을 정리할 때에도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개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뜨거운 콩나물국 끓여다 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을 친구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와 같은 개념은 자기 중심적인 개념의 친구예요. 그렇죠? 친구가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은 이해 관계나 보상의 관계가 아니고 나 중심적인 친구의 관계가 아니에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이지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지켜주고, 내가 부탁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친구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강압적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였으니 너는 세상에 나아가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때 어떻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해요? 강압적으로 해요? 아니면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 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소리 지르고 불러요? 아니면 리듬을 타서 불러요? 예, 나의 그 즐거운 마음을 그에게 표현해서 나와 함께 즐거움, 기쁨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놀자. 그렇죠? 예, 나와 함께 노는 것이 친구란 말이에요. 내가 즐거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친구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에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몇 장을 불렀죠? 442장 찬송을 불렀는데 한번 가사 한번 볼게요.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조금 뭔가 문학적이고 뭔가 시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슬이 어느 때에 내려요? 새벽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도다. 이 작사가가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적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어요. 없어졌어요. 그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다가오신 거예요. 예?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자여 너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후렴에 어떻게 돼 있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예요. 그 기쁨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새가 우는 게 슬퍼요 안 슬퍼요? 새벽에 우는 새가 슬퍼요 안 슬퍼요? 에? 새소리는 슬프다고 그러잖아요. 슬퍼요. 자세히 들어보면 슬퍼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슬피 울던 새도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게 한다는 거예요. 새도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강압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친구처럼 말씀하셨다고요? 친구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대할까요? 친구처럼 대할까요? 친구처럼. 3절 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하고 동산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 하늘의 비밀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지 않았어요? 주셨어요. 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세상적인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게 하고 그 일을 직접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다고요?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친구 사이에는 부탁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을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이웃에게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친구의 관계로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친구의 관계는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친구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친구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내가 소외당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은 이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친구는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필요하면 만나고 내가 싫으면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갈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 친구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친구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와 동행을 하시면서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세상에 알리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친구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친구를 찾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만나서 나의 속 안에 있는 괴로운 것들,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친구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떤 개념으로 섬기시라고요? 친구의 개념으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찬송가를 더 찾아 드릴게요. 찬송가를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오늘 친구라는 개념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듣고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친구가 맞는가? 찬송가에는 그토록 많이 불렀다고요.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을 가게 되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셋째 단을 가게 되면 나의 사모하는 친구, 넷째 단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88장을 가게 되면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1절 셋째 단을 가게 되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또 90장을 가게 되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하면서 3절 끝에를 보게 되면 1절 끝이나 3절 끝을 보게 되면 참 좋은 나의 친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 없다? 한 분 빼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친구처럼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드라마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소리를 확 깔고 엄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삿대질하고 악을 쓰며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부드럽게 하시라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 경직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게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대답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꼬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족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함께 가서 고민하고 그 사람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함께 기다려요 주라는 거예요.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아니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의 선물이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나라는 인격에 꽃리본을 달고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기쁨이에요? 고통이요, 아픔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2절을 보게 되니까 이웃의 어떤 존재?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셔야 된다. 정답이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용서하는 자가 믿음이 큰 자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여야 된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떨어졌다 붙었다 해도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수님에게 붙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6일 동안에도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서운 갑질을 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나의 좋은 친구라. 그 친구가 하늘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내게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나아가 뭘 하라고요? 죄악된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누가 부탁을 했다고요? 예,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부탁을 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 오늘서부터 바뀌셔야 돼요. 나의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나의 비밀을 지켜주시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비밀을 다 얘기해주는 친구.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문제를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좋은 친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좋은 친구가 누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좋은 친구로 섬기게 되면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지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찾을 수 있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비밀을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가는 곳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따라다니시는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알지 못하였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 삶 속에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속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주가 감사와 은혜와 위로와 보호하심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에 나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